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주님, 이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 사모하여서 나온 주의 여종과 남종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사단 막이 틈 못하게 성령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입니다. 지혜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윤회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우리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4장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찬양하라. 울었던 겨울의 웃음 가슴 터져 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이 또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다 찾은 그 감격을 예대로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지고 나팔 불려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진문 흘리고 손발 삿을 부시었네. 말과 를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때우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토도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원과 강 몰아내고 믿음으로 완화되어 주여 나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예대로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앞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 위하일세.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순례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때우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6월이라는 싱그러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그래는 꽃들이 만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쁜 꽃들이 자기를 자아내며 뽐내며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에는 반년으로 접어들어 주님이 주신 계절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입술로 주시옵소서. 삶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디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주님께 감사의 찬미가 넘치며 할렐루야 찬양의 우리의 마음에 몸에 뵐 수 있도록 감사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일주일을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상대자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거룩한 곳으로 당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마음을 생동감으로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저희도 지친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을 지쳐서 세속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는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태평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화합을 이루어 나가며 모든 것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치유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자 주의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울리게 퍼지며 기도의 능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하나보다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을 다니시며 모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종으로 권세의 종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일에 강력한 능력과 파워가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기름 부음을 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독수리가 날개짓 들어올라간 것이 새 힘을 날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뛰면서 다닐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계신 양승모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원수사단 힘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바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들이 불평하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불평하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에 수종들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우리가 체질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화 듣는 또 우리 목회자님들과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또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던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성전 완공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걸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누가 상을 받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설계자일까? 아니면 청부업자인가? 아니면 조각가인가? 목수인가? 구리를 다루는 기공자일까?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완성된 것을 봤는데 그 성전이 완성됐을 때는 완전히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시골의 노인이 수상자로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큰일을 했다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아.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했냐 하면 석공이 대리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황소에게 건초를 충실하게 먹였을 뿐이었어요. 작은 일과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마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작은 야고보는 말하고 행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12제자의 일원으로 선택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훌륭히 성취하였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하여 한 일이 없어서 잊혀진 제자라는 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 야고보. 주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란 이름 외에도 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세 사람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자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2제자 가운데 중요한 제자는 요한의 형제로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격 급한 아주 사람인데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패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예루살렘의 총회가 소집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발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교리적이고도 명확한 발언을 한 뒤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부각된 사람이지요. 그는 처음부터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주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형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오신 분이심을 신뢰했어요.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9번째로 기록된 작은 야고보. 그의 가족 관계는 아버지는 알페오였고 어머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아교보보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불려졌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양 목사, 김 목사, 윤 목사, 한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이 같은 목사님이 한 장소에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벌써 한 목사님이 두 분이신데 그냥 한 목사님하고 부르면 두 분이 다 나를 쳐다볼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한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한꺼번에 대답을 하게 되므로 아마 큰 목사님 또 작은 목사님 이렇게도 부르고 또 한 실장님 또 우리 학장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 여기 사모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이렇게 또 불러요. 우리끼리 부를 때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이렇게 불러요. 오미순 집사 이렇게 안 불러진다는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별할 필요에 의해서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 야고보는 키가 작았던 사람이며 이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요세라는 사람도 형제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명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는 세관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레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로서 레위라는 이름을 마태의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가 야고보의 형제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 그는 굉장히 열심당원이었어요. 명단 순서를 보면 도마, 또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민족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심을 가질 때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는 애국심이 곧 신앙인 줄 알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민족주의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나라 찾기 운동에 열심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민족이라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민족이라는 것보다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더 숭고하고 더 위대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민족을 위한 열심에서 그들의 복음을 위한 열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선교사나 성서조선 김규신 목사님이나 순교의 정신이 요구되는 현장이 바로 한국 땅이었어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아펜젤라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떠나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게 나라 자체를 위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국경을 넘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형제간에 마태는 또 셀이었지요. 친로마 앞잡이였습니다. 야고보는 열심당이었습니다. 또 반로마 저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한 계급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이상 높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며 로마인들을 죽이기 위해 운모와 저항 속에서 그들의 청춘을 불살르던 사람들도 주님은 그냥 말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아부하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관리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예수님은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현실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기독교는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에 대한 별명을 작은 야고보, 그러나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을 뿐 아니라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무엇인가 말이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기 좋아했으면 한마디쯤은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에는 기사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참견도 안 하고요,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뒷전에서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한 친구를 소개했잖아요. 바울의 친구 이야기. 아리스다고는 제자가 아리스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잖아요.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 제자는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한 일도 없어요. 기적을 행한 일도 없어요. 또 위대한 어떤 가르침을 교육시킨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서 자진해서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거죠. 바울이 배에서 파손하고 어려울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인도인 섬에 도착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순환의 현장에 아리스도고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중에 이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굉장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꼭 있어주는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앉아 있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설교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작지만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정말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는데, 그러나 그는 후에 매우 중요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어요. 유세비우스는 이 사람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왜 그랬겠어요? 그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코끼리 무릎이 됐대. 그 목사님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이 코끼리 발바닥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작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이 떠들며 아우성치고 있을 때 그는 말없이 문자 그대로 작은 구석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닌 야고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말하기보다는 기도를 더 즐기고 설치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조용한 자리에서 말없이 그 자리를 메꾸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고 있었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는 말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그에 대해서 이런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제일 미남이다. 그는 제일 미남이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미남이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실 때 제일 미남을 뽑아내시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작은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는 미남이었고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떠들면 주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조용조용히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숨어서 주를 섬기던 이 아름다운 제자 작은 야고보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시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쳤는데도 야고보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자 그들은 톱을 가지고 작은 야고보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야고보를 묘사할 때 그의 인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톱 그림을 그려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나중에는 그의 유해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AD 572년에 로마로 그의 유해가 옮겨지죠. 로마에 이 사람이 묻혀있던 그 교회를 처음에는 성 빌립과 성 야고보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교회 이름을 거룩한 사도의 교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뼈룩은 자기 키보다 200배를 뛴대요. 파리는 성냥개비를 이렇게 든답니다. 성냥개비를. 파리가 성냥개비를 든대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6m나 되는 나무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1880년에 어느 이름 없는 의학도가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냉수 한 잔을 어떤 소녀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도에게 그 소녀는 물이 아닌 우유를 큰 컵에 가득 채워다 줍니다. 20년 후에 병원의 외과 주임은 어느 여인이 병원에 실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비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어분이 대신 지불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하고 가면서 남긴 편지가 있는데 눈물이 가득 고여서 감격 어린 채 그 편지를 보는데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 값은 이것으로 지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작은 사람이 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생각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을. 그런데 이 세계에서 사실은 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작으면서도 제일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휴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시 작은 것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만 생각한 나머지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글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작은 것을 지향하여 성공한 일본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귀한 일을 하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성실성이 있어요. 교회 어려울 때 꼭 나오는 사람,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큼직한 것에만 관심 있고 작은 것에 너무 소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이 작은 야고보가 남긴 교훈은 그는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별로 선전할 만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작지만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도 이런 제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겸허하게 자기 위치에 서서 종의 직분을 수행하며 설치지도 않았고 참견하지도 않았으며 그러나 조용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 병자들을 고치신 일,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바로 복음을 전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수를 셀 수 없는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마다 기독교 이름을 내건 병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래 선교사들이 그 병원을 세울 때의 정신은 가난하고 불쌍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병원들이 복음 전도는 없애버리고 의료 행위만 계속한다면 병원 문을 닫든지 이름을 바꿔서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단히 12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본문은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원리는 첫째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동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물려받은 관심은 정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핍박했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선교 명령도 맨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모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관계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내 가족이 제일 어렵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듣는 순간부터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듣는 순간부터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2번, 3번 진단을 다시 해보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박테리아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24시간 만에 사람의 살점을 다 파먹고 죽게 된다는 괴 박테리아의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그보다 더 무서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박테리아. 그 이름은 죄의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모른 채 썩게 만들고 맙니다. 이 죄의 박테리아를 퇴치하고 고치는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 내 친척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어떤 주부는 주걱으로 밥을 퍼서 담을 때 십자가를 구에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밥을 퍼요. 어떤 주부는 남편 구두를 새벽마다 싸가지고 나와서 신발 임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어떤 주부는 6개월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어떤 주부는 건선 피부 때문에 가려워하는 남편의 등을 박박 긁어주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긁는데 이렇게 이 사람 구원시켜달라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면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하는 종교이고 반대로 불교는 한 곳에 머물면서 전파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리로,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설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어요. 기독교는 가면서 전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호흡하고 세상을 걸어가면서 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해요. 가라. 가서 제사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해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입산 수도하는 도사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갑시다. 만납시다. 기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라는 말씀의 뜻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합시다.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 내게 하시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전도자에게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내가 의사도 아닌데 무슨 재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당하게 될 사태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고치고 내쫓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전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신은 순순히 쫓겨나는 법이 없어요. 귀신은 더럽고 악하고 나쁜 존재예요. 귀신은 방해꾼입니다. 해방꾼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간질에 능하고 평화를 깨트려요. 그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는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빼앗는 전투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인류를 위협하는 도구로 핵무기하고 에이즈하고 박테리아 등을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내고 내쫓을 것은 내쫓고 그런 것이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전도 이외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걱정 많습니다. 전도가 과연 될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날 나와 줄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등등 전도 자체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게 돼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돈도 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응? 요즘도 계속해서 그냥 좀 밥해 되느라고 좀 힘들긴 한데 밤에 잠도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그러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냥 쌀 떨어지면 쌀이 오고, 어제도 우리 아들이 왔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먹을 걸 막 들고 오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아니 오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들어와? 그래서 아들아 엄마가 요즘 이렇게 산단다. 눈으로 잘 봐라.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기 하면은 먹을 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나는 주장이 아기를 많이 낳아. 뭐 어떻게 키우냐 이거. 낳기만 낳으면 키우는 거 하나는 다 알아서 키워줘. 5명 온다 5명. 이게 이조시대 여자 같은데 나오고. 지금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서 난리고 노인들은 너무 오래 살아서 난리인데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를. 근데 당장에 시급한 일만 눈앞에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마치 무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알몸으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관광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시작했고 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저도 세계 전도 나갈 때는요. 짐 풀고 싸는 것을 훈련을 해요. 버리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몸도 많이 비워야 날씬해지고 그렇잖아요. 많이 비워야 돼. 우리 영적인 것도 많이 비워야 되지만 우리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 보따리를 싸고 푸는 것을 한 8주간 계속 하는 거예요. 비우고 또 필요한 거 채우고 또 봐서 또 불필요한 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배낭 하나만 딱 메고 세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전도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했어요. 12절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어요. 13절을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전도 여행 도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먼저 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비는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다 축복하면 축복을 잘 받아들이는 집이 있는가 하면 거절을 막 해요. 필요 없다고 가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적이나